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인식하거나 체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더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사악한 삶을 살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했고, 또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했습니다. 또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둘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27절 상반절 보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했고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또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했고 46절에서 48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성도들은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이고 불경스러운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없이 나는 못 살아.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나의 행복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되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중심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탐욕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 중에도 세속 군주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는 신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 중에는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라는 말들이 어울렸던 시대였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과 함께 인문주의, 인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경직되었던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환영했죠. 사람들은 고행이나 금욕이라는 말보다는 자유나 생명이나 인간이나 행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마치 들불과 같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그들도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인본주의는 참된 신본주의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하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대에는 인본주의의 폐단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추구하는 경건주의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마치 시계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극단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처지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거나 반대로 인간의 쾌락은 있으나 하나님 경외함은 없는 것은 안 좋은 극단들이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기쁨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면 본인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게 되든지 자유롭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혔든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자기 영혼을 고이 사는 행복함 가운데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되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